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은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음성입니다. 이 교회는 신학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깨어 있었던 모범적인 공동체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의 어떤 좀 지역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곳에 남겨두죠. 또한 에베소는 그러한 사상과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연장이자 동시에 도서관인 곳이 존재했고, 거기에 수많은 종교에 관한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았던 그러한 도시, 그래서 도시가 좀 흥청망청했던 분위기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한 도시, 그러니까 종교적이면서도 돈이 많고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했던 그러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한 도시 속에 바울이 사역하고 그곳에 평신도 사역자를 남겨두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본문 2장 2절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 수고와 인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수고와 인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분별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해 자기의 의견, 자기의 말을 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결국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거죠. 당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러한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 여기에 등장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이름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바로 일곱 집사를 택할 때 바로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골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주입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6절의 말씀처럼 그 실제는 무엇이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즉, 이 교회 안에 정식 기구 외에 어떤 다른 사조직을 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또 다른 명령 체계를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아닌 거죠. 이 니골이라고 하는 말은 전염시키다라는 말이고, 라라고 하는 말은 라오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로 백성입니다. 즉, 백성을 전염시켰다라고 하는 말이죠. 14절과 15절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그 다음 서머나 교회 우리가 내일 묵상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니골라 당을 축출하고 그 진리를 지키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했고, 오늘 말씀처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그 복음을 최선을 다해 지켜냈고,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복음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라고 했을 때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보통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고통과 재앙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집니다. 즉, 이 고통에 지칠 정도로 재앙이라 느껴질 정도로 그들이 수고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들이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으며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였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지키는 일,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이 코퍼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재앙, 그러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성경, 우리가 이 교회가 좀 이상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라고 말하고 우리가 성경적이야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우리의 교리, 우리의 진리는 바로 오직 성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교리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 것? 성경이 되는 것.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교리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수호자였던 그런 그들이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4절에 보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면 언젠간 한번 해보암직한 그러한 풋내나는 어떠한 흠모, 어떠한 감정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과의 그런 뜨거운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라고 하는 거 하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진리를 향한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러한 처음 사랑이라면 이미 그들은 그러한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면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 그 진리를 붙들었던 그들에 대해서 이미 칭찬하셨죠. 거기에 그들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이느냐? 그들이 이 진리를 수호하기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테스트를 했죠. 그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여 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그 진리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진리여야 함에도 그 진리의 검이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검을 우리가 칼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칼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칼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의 첫 구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데 그렇게 수고하며 그 진리를 외쳤지만 그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데는 실패하였던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을 저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 오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교회를 잘하려고 해도 결국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검을 가지고 그만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은 무엇이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함, 그 서로를 사랑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의 검으로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왜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진리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오늘 우리의 가까운 우리 속에서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시행하였던 것,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해방을 맞은 한국교회는 서로를 배신자라고 정죄하였지, 그 잠시의 신앙을 버린 자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결국 서로를 등지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어떤 역사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목장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나무는 무엇일까? 이 생명나무는 잠언 3장 잠언 속에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을 얻느니라. 이 생명나무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단어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이느냐?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단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사랑이 담긴 진리, 즉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회복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도 문제이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 더더욱 문제, 우리를 죽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진리, 그 사랑의 진리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서로를 사랑함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그 놀라운 신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 진리가 담긴, 사랑이 담긴 진리로 서로를 세워주고, 그 진리가 담긴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과 섬김, 그 즉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우리가 구체적인 결단과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우리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자와 목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섬김의 구체적인 적용과 또 실천과 고백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축복을,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와 어리고 힘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또 우리 선교제일교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정말로 그러한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 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생명나무를 누리는 우리 모든 목원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VIP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